주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2024년 마지막 주일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지만 나약한 죄인이기에 때로는 이런 감사함을 묻을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안에서 다시 감사하는 삶 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려고 하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소망을 절망으로 꺾으며 방해합니다. 서로 비교하게 하고 자존감을 낮게 하고 시기질투를 일으킵니다. 다른 이의 꿈을 때로는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심취하여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귀를 어둡게 만듭니다. 주님, 이런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심어주는 자들로 자라게 하시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 이들로 인해 삶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며 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강구하는 청년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청년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청년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청년 되게 하시고 구역과 교회를 살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깊게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날마다 부족함 없이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서도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역자님들 가운데서도 은혜 부어주사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앞서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기쁨이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의 슬픔이 약점이 아니라 위로하며 중보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기쁨 안에서 서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서로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주님께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년 많은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이 편을 나누고 나라를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세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많습니다. 나라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해 선신하게 하시고 먼저 변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것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 지도자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땅에 임하고 열방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주님께 귀한 찬양을 드리고 선포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찬양대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와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님의 제자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 그 가득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용감합니다. 용기 있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그 귀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소망 가운데 격려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함께하니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용감하게 주를 따르는 이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인사를 예배하는 분 감사합니다. 꽃을 잠옷실에서 예배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가시는 이야기예요.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디라도 가실 분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붙잡고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냥 가버리셔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대답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알려줌 이런 겁니다. 안 알려준대요. 벽창호 같고 담벼락 같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옆에 묻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벽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벽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아서 기대를 했지만 어느새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 침묵, 이 답답함은 대제사장들의 것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답답함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말이 없어서 대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주 고의로 일부러 대답하지 않으셔요. 일부러 대답하지 않으니 더 힘들겠네요. 아니요. 고의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보면 아마 그 고의, 일부러 그러시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어떻게 해야지 대답이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침묵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보통 이런 사람들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어요. 훨씬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우리가 23절을 읽어보면요, 뭔가 따지러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따지러 나온 건 아닙니다. 네가 뭔 일 했어? 라고 지금 따지러 나온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상상해보면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 그렇게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전체 유대 민족의 거의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묻고 있어요. 묻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21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당도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몽땅 다 뒤집어 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그냥 몽땅 다 상과 의자를 다 집어 던지시고요. 그 다음에는 13절에서 얘기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도다. 그 성전에 대해서 험한 말 하십니다. 여기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내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전의 주인밖에 없어요. 이 갈릴리에서 온 청년 예수가 성전을 몽땅 다 뒤집고 자기가 그 성전의 주인이냐, 상을 뒤집고 왜 내 집을 이렇게 만드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성전을 누가 관리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난장판을 만든 이 촌청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의 권위로 잡아오면 돼요. 잡아오든지 잡아올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어떻게 집어 던지라고 하면 돼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형사권이 없어서 다른 로마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난동범, 폭행범, 여러 가지 공안사범이죠. 이 공안사범으로 넣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미친 사람인가 생각하면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와서 물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대제사장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온 겁니다. 여기 와서 그 난동을 부린, 성전이 마치 자기 집인 양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메시아가 싶은 거죠.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인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인가? 전심으로 따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물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 권세를 묻는 질문,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이분 예수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마지막에 붙은 코멘트는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이 예수는요 가르치는 게 서기관들과 달라요. 다른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왜? 이분에게는 권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권세라는 게 뭘 것 같으셔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아니면 훨씬 더 심오하게, 아니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 아마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들이 본 것은 그런 방식으로 본 건 아닙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가운데 어찌 행해야 될지, 살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요. 분명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쳤을 거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몽땅 다 바꿔내셔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바꿔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인을 만납니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판단하에 너는 죄인이고 너 잘못한 거 많고,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니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너를 다시 한번 의의 길로, 의로움으로 인도하실 그 길을 여실 거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내용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은 달라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선포 이후에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는 죄인은 정말로 사하심을 내가 얻었고 죄가 내 삶을 묶었던 모든 사슬들이 다 끊어졌음을 이 사람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발걸음, 새 인생을 향해서 걸어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걸어갑니다. 다 가요. 새 삶의 길로 걸어가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잘못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실 거다. 그 얘기가 아니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정말로 끌어주고 새 삶을 향해서 나갑니다. 권세? 뭔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슬픔이 많은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난관과 역경,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서기관들,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치겠죠. 우리 인간의 슬픔들, 우리 인간의 아픔들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울음을 없애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없애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주의 날, 그날이 올 거라고 소망으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린 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나사렛의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들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내기 시작하셔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으나 이제 주의 날이 오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이 땅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슬프고 가난했으니 이제 그날에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하실 거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압제당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일어나 노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요. 예수가 하는 일을 잘 보셔요. 그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 눈앞에 그냥 펼쳐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권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입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들,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이분은 너무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 물어봐야 되죠. 정말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바로 그분이라면, 정말로 성전의 주인이 되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대제사장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누구신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 달라요. 우리와 같은 게 없어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처럼 걸으시고 우리처럼 먹으시지만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좋겠네. 대제사장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인물을, 그 위대함을 보았으니 좋겠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게 그 놀라움을 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다름을 보았어요. 그러니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구시냐고,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냐고 묻죠.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다름을 이미 보았습니다. 언제 봤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세상에 불을 던지겠다고 온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처럼 2000년 동안 이 지구상 구석구석 어디 하나 남김없이 저 대륙의 끝까지, 저 산골 깊은 마을까지, 저 해변 그 작은 섬까지 이 불이 붙고 타오르는 그런 분은 없어요.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자밥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습니다. 죽음의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갑니다. 지난 2000년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폭탄으로 테러하겠다는 위협 가운데서도 지금도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이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황제가 오고 갔어요.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들, 그 영광들은 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화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큰 약속, 영원한 약속을 주며 그것들이 일어나지만 몽땅 다 망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도 그 왕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영토가,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군사력도 없어요. 하다못해 그렇다면 천사들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헤드쿼터라도 만들어 놔야 되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나라 여전히 이 땅에 건재합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변방, 그 변방에 촌에서 왔던 한 청년, 그 한 청년이 죽었다고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지만 죽었다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지금도 들려요. 지금도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땅 모르겠어요. 북한군들이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 중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북한 청년 그런 병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온 추위 그리고 죽음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죽었다고 한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들겠죠. 고개를 듭니다. 죄수들, 갇힌 사람들, 근심 많은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발걸음, 주의 발자국이 들려요. 그러면 주의 음성,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에 그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걱정에 찌든 사람들,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오셨다고 말해요. 2000년 전 제국의 변방에 한 죽어간 청년? 아니요. 그 십자가에 달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께서는 이 세상을 걸어 다니고 계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고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기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봐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남긴 건 무슨 레가시를 남긴 게 아니에요. 무슨 윤리적인 교훈을 남긴 게 아니에요. 무슨 철학적인 위대한 악시움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도 세상에 전혀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무덤에 갇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로 공인된 무덤에서 언제 일어나셨는지 그렇게 일어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자기 힘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능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만 나사렛 예수의 그 다름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만 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분의 위대하신가 그 다름을 봅니다. 이 다름 앞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시냐는 거죠. 당신은 무슨 종교 천재입니까? 아니면 무슨 누구죠? 베두나처럼 불행한 해커십니까? 아니면 무슨 초능력자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기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궁금함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요. 만약에 이 놀라우신 분, 정말로 세상과 다른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정말로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라면 그때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끝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판단하실 분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분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은 의미가 달라져요. 이건 옛날 아주 옛날부터 우리에게 왔던 인류의 굉장한 문화유산이고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된다면 여기 그분을 증거하는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담아놓은 이 책은 우리의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그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물어요. 우리도 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냐고? 이분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형제가 형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형제 사랑하라는 그런 윤리적인 법칙 하나 정말로 좋은 선한 규칙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공리적으로 따지고 아니면 또 목적론도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면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표 하나를 주시고 가신 분 아니시죠? 하늘을 세상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판단하실 분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성심을 다하게 돼요. 나는 두려움 없이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거예요. 주님이 그 왕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누군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가는, 아니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의 의자, 죽음의 그 데스베드라 그러죠. 그 마지막 죽는 그 병상에 누워있는 내가 달라져요. 더 이상 허무함에 슬퍼하지도 않고 억울함에 소리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황당한 가운데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분이시라면 나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바로 그곳에서도 나는 내 손을 잡으시리, 나를 만나시리,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분 앞에 나는 소망으로, 기대로, 그리고 어쩌면 설렘으로 내 죽음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대답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물어봤어요. 권세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셔. 그래? 내가 너한테 먼저 물을게. 니들이 대답해. 니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티격태격 싸우자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내가 너한테도 그런 곤란한 질문 할게. 그래서 너 못하면 나도 안 할 거야. 그리고서는 대답 못하니까 그냥 휙 잘됐다고 떠나가 버리시나요?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셔요. 오늘 묻는 질문은 좀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반문하시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 너희가 대답하면,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준대요. 이 사람들은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 대답을 못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는데요? 요한에 관해 물어봅니다. 우리도 요한에 관해서 대답하면 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건 그들이 이 사람, 예수, 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얼마나 진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섰는지 그거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사실은 왜 이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요한의 말을 들었어야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전했습니까? 회개하라고. 대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죠.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요한의 말대로 회개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사실은 내가 불쌍한 죄인이고 내가 대제사장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였다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 삶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내 두 벌 있던 옷은 내가 한 벌 나눠주기 시작하고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모든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것도 곤란해요. 왜?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한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지도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한 사람이에요. 요한을, 이 세례요한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요한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 중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예요. 이 의로운 사람을, 이 선지자를 대제사장들이 이 요한을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순간 온 유다가 들끓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을 향한 손가락질, 비난, 어쩌면 위협 이런 것들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떡합니까? 대답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대답하는 순간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다.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래? 그럼 나도 못한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이 바꿔질 것에 대한 기대 내지는 그런 진지함 없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묻고 싶어요. 알고는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진지하지는 않아요. 썩 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지만 진지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묻지만 진지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그거 가지고 근사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것들을 근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철학적인 난제, 신학적인 난제를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아니면 아주 깊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삶, 그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도 자기의 삶의 궤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식의 차원에 머물 뿐이지 어떤 최종적인 결단, 그 결단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 아주 분명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진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진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구하여도 줄 일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에 섰습니까? 빌라도가 막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꽤나 많이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 나라는 뭐 하늘로부터 온 나라냐?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뭐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셔요. 너 어디서 하늘에서? 아니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셔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서 정말로 여기 서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내 모든 삶은 그 앞에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진지함 없이 물어보기 때문이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 끝장을 여기서 보고 말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경꾼 아니면 방관자, 그들에게서는 예수님 뒤로 물러나셔요. 왜 이래야 됩니까? 그냥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아니, 알려줘봐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줘봐야 알지 못해요. 어떤 것들은 정말로 참여해야, 그렇죠? 진지하게 참여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심각한 것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전쟁,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아는 방법은 무슨 스필버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거 보면 압니까? 노르망디에서 상륙하는 거 진짜 전쟁이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막 엄청나게 참혹하게 막 대규모 무슨 지옥의 목숨 여러 영화들이 전쟁 영화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 영화에서 실감나게 어쩌면 세세하게 포괄적으로 전쟁을 보았다 해도 전쟁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팝콘 먹고 그리고 또 콜라 마시면서 전쟁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삶 전체를 거는 모험, 그리고 뛰어 들어가야만 아는 거죠. 목숨을 건 고뇌 속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염려, 걱정 그 속으로, 견디기 힘든 슬픔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 봐야 전쟁이 뭔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대제사장들에게 반문하셔. 질문을 다시 하시죠. 말하시는 바는 그냥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결국 삶 전체를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진지한 각오가 있냐? 너네들이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할 준비, 그 각오, 진지함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하여 물어볼 때도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맞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대답해라 얘기하셨어요. 왜?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꿔지기 때문이에요.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감안하고 너 대답하겠냐? 너 그 진지함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거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도 내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질문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면 삶이 바뀝니다. 아니, 바꿔질 것에 대한 진지한 기대, 그 진지한 기대를 가지고 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태도 없이는, 정말로 최대한 진지해질 각오 없이는 예수님은 그냥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우리의 지적인 한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가로막습니다.
이것저것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토를 달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대가를 치르기 싫으니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 헌신 그리고 희생도 없이 하나님만을 믿으려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는 겁니다. 진지하냐? 라는 질문을 피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진지하게 내 앞에 나와 있냐? 네 모든 마음과 생각과 네 삶을 몽땅 다 지금 내어놓고 지금 내 앞에 왔는 거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합니다. 그 질문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분을 놓치는 거죠. 그분은 그냥 가십니다. 그분은 그냥 가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권세 있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대답하시는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권세 있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진지함 없이 주님 앞에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지함 없이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하셔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이게 뭐지? 저 양반 뭐지? 수근수근거립니다. 거기에 그냥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교훈이 하늘로서 온 건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늘로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땅 아니면 하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로서 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어떤 좋은 교훈이나 아니면 인간의 유익이 되는 뭔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앞에 서시니까 좋은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셨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 그거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7장이라 오늘 이 말씀을 합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고 싶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파묻혀 있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요? 내가 이미 네 삶에 너희의 삶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행하면 무슨 행함이 있습니까? 삶의 기준을 온전히 주님께로 두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켜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로 못나고 부족하고 그리고 추악하고 혼돈스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하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하늘의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달리고예요. 예수님이 달리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진지함으로 서서 내가 그 뜻을 행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비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성탄, 십자가, 그리고 부활, 몽땅 다 그 신비가 하나하나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내 삶이 달라지는 것들이 확인돼요. 내 삶의 여러 가지 관계가 정화되기 시작해요. 순결해지기 시작하고 훨씬 더 주님 뜻대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모두가 다 주저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그분께 헌신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걸어놓았음을 내가 알아요.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내게 행하시라고. 내가 주님을 다 몰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른다 하지 않으실 거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그분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바래요. 주님 앞에 대답을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진지함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죠. 주여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을 닫고 가십니까? 우리에게 진지함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대답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아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미리 생각해 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주 앞에 물을 때 나는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 그 앞에 오느냐 하는 거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대답을 안 하시고 늘 벽창호 갖고 맨날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우리의 진지함이, 우리가 주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넌 진지하냐? 너는 네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 나왔냐? 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리스도 앞에, 만왕의 왕 앞에 네가 나갈 때 네가 진지하게 나왔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너는 진지하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넌 그리스도 앞에 진지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난 진지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 무슨 응답,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나는 뭐요? 그것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내 주님의 대답으로, 만왕의 왕의 대답으로, 내 삶을 판단하실 그분, 역사의 의미가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시는 당신의 대답으로 나는 받을 준비가, 난 진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진지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 그것 없이는,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 없으면 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대답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찌 행해야 되는지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건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붙잡아서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꽤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진지함이 없어요. 말씀하시고 보자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들 감 보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감 보고 있지. 여기 진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주님이셔요. 이 평강의 왕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놀랍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진지함으로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 놀라움이 어떤 놀라움인지 여러분들 기대 못 하실 겁니다. 나는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옵션은 한 4-5가지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퍼센티지가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죠. 뭐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내 편하나, 뭐 여러 가지 뭐 가중치를 어디다 줄까 헷갈려서 한 4-5개쯤 갖다 놓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말할 때 주님은 놀라우실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그리로 가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셔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내 모든 것들을 걸어서 내 마음을 다해, 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난 그 길을 갑니까? 그 길을 갑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내 앞에 왔는지 그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내가 묻겠다. 너희들은 진지하게 내 앞에 왔냐. 주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고 나오셨어요. 모든 은혜와 사랑, 모든 선하신 뜻을 다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네들은 뭘 들고 나왔니라고 묻는 거예요. 뭔가 도박장에서 뭐 둘이 붙어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는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주께서 그 판을 계속 하셔야 됩니까? 돈 들고 가셔야 되죠. 배팅을 했는데 배팅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리죠? 그냥 없는 판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까 구하기도, 묻기도 하고요. 주 앞에 도움을 구하기도 해요. 주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 문제 도와주셔. 주님의 응답이 잘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셔? 여러분들 주님의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주의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도 놀라울 텐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깜짝 놀랄 그 일들을 하실 텐데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뭐 이 문제 해결해달라, 내 이 무좀을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은 내 무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어디 한 군데를 더 부러뜨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니 내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 마음, 그거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도 있고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어찌 행할 바를 물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나옵니다. 주께서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 내가 한 100만 원을 구하지만 주님은 넘치게 주시면 500만 원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옵니까? 그렇게 놀라움을, 그런 건 놀라움도 아니에요. 500만 원 주시는 건 놀라움도 아니죠. 놀라움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겁니까? 아마 내가 100만 원을 구하는데 주께서는 500만 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통을 주시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 500 통장을 나한테 주시면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여러분은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진지함으로 나오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죠. 지금 내가 100을 발라하시지만 주께서 나에게 마이너스 500을 내게 안기셨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답에 대해서 나는 주의 것을 내 모든 삶으로 다 끌어안으며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일을 받으시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나에게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죠. 그 답을 구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진지함은 얼만큼의 진지함으로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게 손해되는 건 내게 요구하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놀랍게 하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확 용서하라고 하셔. 나는 주님 앞에 나서 내 원수들을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난데없고 뜬금없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구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게 아무 얘기 없고 내 속 시원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리로 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에게 대답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셔야 돼요. 너는 어떤 진지함으로 나에게 오는지 대답하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지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에 주가 되심을 내가 믿으며 나왔는지 진지한 믿음으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셔. 우리가 그 질문에 내가 부족하고 정답 못 맞추고 또 그것들 버겁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난 진지함으로 나갑니다. 내 모든 인생을 다 들고 나갑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탄이 지나고 얼마 안 됐어요. 우리에게 오신 이가 우리의 삶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지함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님으로 그 놀라운 권세, 은혜, 능력, 지혜, 선하심 것들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 물을 때 주께서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뜻하신 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 우리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말도 안 되는 불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며 도망갈 궁리하는 방관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온 생명, 온 삶을 다 들고 주 앞에 나가는 아버지는 진지한 이들, 주 앞에 물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며 주님이 참된 왕 되심을 믿으며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의 대답, 주의 응답 주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함이 없는 마음, 그런 믿음 주 앞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여 온전히 한 마음,
전심으로 쏟아내는 그 마음으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응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실어 그 무거워진 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시오. 주여 이제 내가 주 앞에 진지함으로 나갑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오늘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 그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펴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